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조셉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는 이 버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이었고 요즘은 요 버전이죠, 맞죠? 요새는 또 뭐 달라진 게 또 있네? 아, 요새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예,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여성으로는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몇 살인지 아시죠? 여성으로 90대. 예. 제가 90대 우리 김숙희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비결을 알았습니다. 뭔 비결을 알았냐면 귀가 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허리 협착증 때문에 좀 고생하는데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연세시면 전부 요양병원에서 거의 치매가 오실 정도의 연세들이신데 근데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신방하면서 치매가 없으신 이유를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필사를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필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매 안 걸리는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필사하면 치매 걸릴 일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두뇌전 하려면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같은 거 매일 쓰면 치매 걸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영어 성경 필사. 저희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매년 7월 8월 달은 성경 통독하는 달이거든요. 2달 동안 일독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통독 대회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2달 동안 바쁘기만 합니다. 매일 20장씩 읽어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거의 1시간 반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 20장 읽으려면. 그럼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하는 게 뭐냐면 필사 대회를 하려고 당회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사할 것이냐면 이번에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아니면 사무엘상까지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역별로 이제 창세기는 50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이잖아요. 레위기 27장인데 이렇게 제비 뽑아갖고 그 구역에서 그 장을 2달 동안 담당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해갖고 그래서 쓰시면 그걸 갖고 다 복사기에다가 PDF 파일로 구워서 저희 홈피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이 만든 성경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사무엘상까지 한번 7구역까지니까 7권 정도를 쓰는데 그래 기도 많이 하셔야죠. 나는 적은 장이 걸릴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한테 또 조경영 장로님 난 못한다 다른 사람이 뽑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구역장님들 한번 뽑아갖고 그런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이춘희 권사님은 필사하다가 병이 나갖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얘기거든요. 아니죠. 힘들잖아요. 필사하는 게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는
치매 특효약인 성경 필사대회를 한번 7, 8월 달에 한번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마지막쯤 되면 그때 추첨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옷을 만들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느질해서. 그러면 그때는 되면 뭐 옷단이 뭐고 옷술이 뭐고 뭐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저도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옷단 뭐 이 끝에를 의미하는 것이고, 옷술은 이 끝에 뭐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죠. 옷단은 옷자락이나 소매 끝이나 이 가랑이 등의 이 가장자리를 안으로 이렇게 감춘 부분이 옷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술은 옷자락 이 끝에 장식으로 이렇게 매닫는 것이 옷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가닥의 실, 우리 보면 예전에 보면 한복에도 보면 옷술이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여기다가 옷술을 하고 청색끈을 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뭘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사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 옷단, 이 옷술. 그래서 이 옷단 끝에다가 옷술을 달고 그 옷술 끝에다가도 또 청색끈을 다는 거예요. 상당히 길게 이 정도의 긴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옷단에 옷술을 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옷술만 달게 한 것이 아니라 청색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심하게 두 가지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단과 또한 이 옷술과 청색끈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는 그 치매, 영적인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집단인 하레디는 지금도 바지, 허리, 옷단에, 이스라엘 가면 볼 겁니다. 이렇게 옷단에 허리춤에 이렇게 옷술을 메고 있고 또한 청색끈까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5에서 7cm 정도가 달리게 됩니다. 5에서 7cm 정도면 우리 주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크기로 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레디들은 평균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한 12%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출산율은 이슬람보다 높습니다. 7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레디라는 뜻은 두려움, 경외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인터넷, TV,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폴더폰을 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에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경을 읽고 또한 믿고 있는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믿지 않는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을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이제 걸려서 돌로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조직은 나사풀린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38년 동안 모세조차도 혹시 법을 위반하면 모세도 돌로 칠 마음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드신 이유는 39절에 나오는데 이유는 무려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술을 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그것을 준행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고, 다섯 번째는 그 결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먼저 제가 높아심에서 저는 대지 설교를 싫어합니다. 대지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뽑아서 옛날 우리 90년대, 2000년대 지금도 아직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설교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본문 전체를 강의하는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러면 제가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왜 주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구분하냐? 이유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적고 또한 나중에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숫자를 붙이는 것뿐이지 저는 그냥 지금 이 절수를 계속 그냥 강의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기 편하라고 제가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우리가 제 설교 스타일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주보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지 설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라고 지금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절의 동사 보고 이 히브리어 우레이템 이 단어는 13장 2절의 말씀 탐지하다, 정탐하다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옷수를 보고 이 끈을 보고 너희들이 정탐한다 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13장 2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너희들은 불신앙을 가졌는데 이 옷술과 청색끈을 보고 너희들은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실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도 우길 수 있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38년 동안 동행한 만큼 이제는 고의와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선악과 사건을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담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선악과를 보면 언약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언약이 생각 안 나고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될 생각을 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죄하지 말고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달을 보면서 토끼가 저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걸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옷에 술을 길게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아서 삶 속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의 청색끈과 옷술을 볼 때마다 시각적인 장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느슨한 마음을 부여잡는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도 이 밤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영안의 눈을 떠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중한 기도 제목을 아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비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택 옆에 그 포항 제일감리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충진교회도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포항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사라졌어요.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도 금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점점 사라지구나. 우리는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가 아는 어느 교회, 저기 수원에 있는, 용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린대요. 끝까지 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참,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데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근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또한 이런 곳에 자녀들의 사진이나 아내나 또한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지갑 속에.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책상 위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두시는 거예요? 늘 생각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 어디 순간에도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옷술과 이 청색근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딱 하려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옷술이, 그 다음에 청색근까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찍으려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거를 배려해 주는 거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때 이 롯의 그 심판하러 그때 오셨을 때 내년 이맘때는 누가 있을 거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다가 웃었잖아요. 맞죠?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계속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하나님은 웃었다고 그러는데 사라는 끝까지 또 버텨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삭.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물론 태어나서 웃음이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범죄했던 그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웃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웃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그때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것도 생각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단 거 옷술처럼 청색근처럼 교회도 딱 교회를 붙여놓으니까 지금까지는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인지 몰랐어요. 옆집에서도 몰랐고 또 앞집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딱 붙여놨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은 양덕 참평안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 붙여놨으니까 이제 접시가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고성이 날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집은 분명히 양덕 참평안교회를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웃으신 분들 중에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면 자석이라고 뗐다가 붙였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집안이 안정을 찾았다고 다시 붙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제가 본드로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교정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패가 있듯이 옷술과 청색근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교정장치가 나한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서 술잔을 딱 들었는데 여기에 옷술이나 청색근이 있다면 술잔을 놓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삶에서는 어떤 교정장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차를 운전해서 가보십시오. 내비가 여러분들 30km 구간에 40km 가봐요. 내비가 막 빵빵빵빵 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속도 줄이라고. 그거 다 교정장치잖아요. 세상에도 교정장치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교정장치가 있는지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정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정장치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줘야 될까? 여러분 책상과 식탁에 일단 성경책이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경숙 권사님
집에 갔다니까 성경책이 강단에 그걸 여기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이만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경책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이경숙 권사님이 혹시 전화 오면 매일 요즘 전화 와서 괴롭히한 분들이 있다는데 전화 받으면 그 성경책을 보면 아이고 잘 있었어요 이렇게 되지. 예? 그게 만약에 없으면 아이고 원수 왜 전화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로 교정장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과 식탁에 성경을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데 놔두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금요기도에도 여러분들의 교정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는 여러분들 쉬고 싶잖아요. 집에서 아이고 집에서 그냥 좀 뭐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고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소파에 누워. 우리 강혜자 집사님 집에 소파는 아주 눕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거기서 탁 누워갖고 TV 보면 아주 잠이 그냥 쫙 올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들의 교정장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옷술 청색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이 뜻 아시죠? 헬라어 이 기름틀. 이 기름틀이 왜 기름틀이냐면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인데 그 올리브산에 겟세마네가 동산이 있어요. 올리브 동산에 겟세마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이 올리브를 갖고 사람들이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틀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올리브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예수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들의 교정장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응답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술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청색끈을 더하라 한 이유는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기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이 핵심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명을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이 준행이라는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행은 일체의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자기의 판단 없이 뼛속까지 그냥 새겨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비전 발표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리더는 말씀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저도 교패를 붙여놨는데 집에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고성이 오고 가면 제가 삶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빵을 만들어 갖고 저희 집에 맨날 월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요. 근데 마침 거기서 제가 사모랑 막 싸우고 있으면 수아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일치돼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담임 목사도 약점도 많고 실수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세 철학자, 제가 참 철학자들 좋아합니다. 백세 철학자 아시죠? 104세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 쓴 최근의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100년의 독서, 뭐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 이어론 교수님의 책은 어려워요. 이걸 읽으면 한참 멈춰야 돼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 책은 하루에 그냥 반나절이면 다 읽을 정도로 참 편안하게 글을 써요. 이 교수님은. 그 교수님의 책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 교수님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수님이 거짓말하는 크리스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이 죄악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누가 떡집 앞에 차를 주차했어요. 주차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평한 성도님이에요.
다음부터는 떡집 앞에 주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배 나오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했다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조직 집사님 왜 웃으세요? 안 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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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교수님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몸으로 체화하여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100년을 살아보니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네.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교회는. 우리는 서로 약간 좀 부족해도, 우리 새로 나온 친구처럼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밤에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근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방종케 하는 자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의 음행도 문제지만 영적 음행인 죄악에서 떠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옷단 귀에 옷술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 음행도 하지 말라고 청색끈까지 플러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거추장스러운데 이것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또한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나만, 창조주 나만 바라보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애절함, 간절함, 우리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왜 이렇게 쩔쩔매실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신신당부하실까? 그냥 너희들 내 말 지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옷술도 달고 청색끈을 달라고 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실까?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세심하게 강조하실까? 정말 궁금했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왜 그럴까요? 범죄하고 교만한 인간은 틈만 나면 딴 생각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달아줄 테니까 제발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 때도 참 교만한 적도 많이 있어요. 또한 프레임 전략도 저도 짜봤어요. 또한 프레임 전략 때문에 저도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제 조금은 이해돼요.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애절한지 애틋한지 본문 통해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아까 13장 2절처럼 가나안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이것만 보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옷단 귀에 청색끈과 같은 교정장치가 성경 말씀 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책 말고 옷단 귀의 술이 나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잠시 쉬려고 할 때나 또한 곁길로 갈 때나 또한 교회를 아예 포기를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구역장님이 그래 잘 가. 뭐 잘 생각했다가 한번 바람도 한번 쐬고 와. 이런 분들이었나요?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습니까? 영적 음행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섬겼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바로를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이민족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영적 음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사람과 명예와 우상이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들 곁에는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옷단귀의 술이고 청색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옷단귀의 술과 청색끈과 같은 교정장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없다면 이 밤에 옷단귀의 술과 같이 청색끝과 같은 신앙의 동력자를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신앙의 교정장치, 동력자들을 이 밤에 붙여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당장 얻는 우리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의 결과를 4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40절을 한번 보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쫓아낸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지 미워서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니까 우리들. 그래서 모든 계명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행하면 인간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네들이 내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해지니까 나랑 같이 거할 수 있다는 거야?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하라고 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갖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 너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같은 피조물이지만 많은 능력이 우리보다도 있는 미스터 사탄. 사탄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도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벌써 선고가 났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사탄 너 유황불못 땅. 그러니까 사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보면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문에 가서 살기를 끝까지 부여잡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절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근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의 결과는 레위기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매주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쭉 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수기에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는 줄 아셨을 건데 기도 본문을 갖고 왔는데 제가 요즘은 민수기 완전히 지금 갇혀 앉아 갖고 지금 아주 사로잡혀서 민수기를 갖고 지금 계속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민수기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석책도 없고 책도 많이 없는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5단계의 수를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겠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하거나 또한 가나안 정복 작전은 많은 살육을 죽였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그런데 사탄은 전략이 뭐냐? 프레임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육하고 그 사람들을 막 죽였다. 인종 학살 프레임을 씌워서 나쁘다. 그래서 성경, 이 민수기, 이 모든 것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이 인종학살의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나라의 86%를 다 사탄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인종학살의 주범이 사탄 말고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인종학살 프레임을 씌우지만 저는 사탄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지금 인종학살 프레임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520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396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124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2장 3절.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조금 근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거룩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데 점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닳고 따라서. 그래서 출애굽 직후인 출애굽기에는 거룩이 54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65번, 민수기에는 25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4번이나 거룩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장치인 옷단의 수를 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청색끈과 같은 표지를 삶에서 많이 두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도 보고 또한 교회도 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수 김연자의 유명한 유행가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라는 뜻이죠. 운명적인 사랑, 운명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지혜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지혜가 가장 그들에게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늘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많이 찾는 대단한 학자인데 아테네 이 거리를 한번 다녔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또 다른 사람들이나 사람들 만나서 또 지혜를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은 다 아는 걸 할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 알라.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깨달은 운명적인 사랑, 아모르 파티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옷단귀에 술이 없고 청색끈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잘 모르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존재라고 이 밤에 일단 나의 부족함을 오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픈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의 나약함을 공개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옷단기에 술처럼 청색끈인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